네, 반갑습니다. 우리 영성 아카데미도 이제 반 넘어가고 이제 다음 달 말까지네요. 오늘 이제 하는 부분은 40쪽 밑에 제일 밑에 단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단락의 제목은 이제 에고, 아상에 관련된 나의 에고에 관련된 거예요. 이 에고는 대체로 피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에고는 온통 피해 의식으로 가득하다. 이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들끓는다. 하지만 나의 불만이 진정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쇠창살 대신 생각의 창살로 지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나를 보라. 나의 마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동안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며 늘어놓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 이야기를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 나를 보라. 마음에 일어나는 강박 충동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라.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맑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제 나라는 아상과 에고는 나와 남이 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있고 내 피부 바깥에는 타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이제 굳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둘로 나누게 되면 필히 둘로 나누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나은 것 같고 하나는 못난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우월하고 하나는 열등한 것 같단 말이에요. 항상 남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남자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몇 명이 모이면 남자들끼리 일단 낯선 남자들이 모이면 일단 냉랭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무겁고 차가워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하나가 제일 먼저, 남자들은 모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꺼내냐면요, 낯선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나이가, 이렇게.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해결이 돼버려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풀려요. 이제 어떻게 분위기가 풀리냐면, 나이가 하고 물어봤는데 얘기를 했더니 나보다 몇 살 많다. 그러면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높고 낮음, 위계관계,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았나, 나보다 못한 사람인가, 또 이 관계를 맺는 속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푸지기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약간 그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에 늘 이렇게 쌓이기 쉽단 말이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해보고 하면은 의외로 이제 피해의식, 막 자격지심, 막 열등감 폭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세상에는 좀 많아요. 어떤 보살님께서는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당신은 피해의식을, 완전 자격지심, 당신은 어릴 때 학벌도 안 좋고 공부도 못했고 이렇게 뭐든지 남들보다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 이게 이제 늘 이렇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면 항상 사실은 내가 당한다고 여기지만 가만히 보면 그분이 사람들이 한 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조금만 나를 무시한 것 같아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한 말인데도 이쪽에서는 나를 무시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곡, 해석해서.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과 싸워요. 그 어디 전화를 하면은 그 전화에서 뭔가를 막 욕을 하는데 그쪽에서 뭐 좀 바쁘거나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바쁠 수가 있나 보다, 또는 뭐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입이 또 거치셔서 막 이놈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 욕을 막 하시면서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산다 이러면서 나를 내가 그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보살님이 배운지 못 배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하여간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곳곳에서 당신은 피해 당한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가는 곳마다 상대방을 공격을 하더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식당에 가도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왜 나를 무시하느냐고 지금 던져놓은 거냐고 그러면서 싸우고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 누구나 그런 것들이 약간씩은 이제 있죠. 이제 아상, 에고들은 그런 어떤 그 비교나 판단, 분별에서 오는 높고 낮음 이런 거에 항상 이렇게 뭔가 좀 피해의식 같은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살기 쉽죠. 그래서 나는 그 상처받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프레임에 자기를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당하고 산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탓하고 욕하죠. 뭐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매뉴얼대로 할 수 있죠. 어쩌면 그건 나름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서운할 수 있죠. 서운하고 왜 저렇게밖에 안 할까?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할까? 주인의식 없을까? 그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온갖 피해의식이나 불평, 불만들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감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이 만든 창살에 가두는 거죠. 그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감옥이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그 세상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 무시 실제로 했든 안 했든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 그 사람이 나쁜 놈이어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실제 무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은 이제 누구나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나라는 개성이 실제 있지 않아요. 나라는 개성이 정말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시스템? 나라는 존재도 이 시스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 반사, 자동 반응을 보통 해요. 자동 반응. 근데 이제 자동 반응이 우리는 나오도록 배웠으니까 그 배운 대로 그냥 자동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자동 반응 나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견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거죠. 가지고 이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니? 이렇게밖에 못하니?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좀 많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너무 사람들한테 막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되게 좀 손봐주고 싶거나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당하는 것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복수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종종 그 거짓말을, 너무 뻔한 거짓말을 너무 당연하게 서슴지 않게 하면서 스스로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리플리 증후군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속한다 그래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내가 당했어라는 생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화시키면 그게 이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업습이 돼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탁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그런 강박적인 생각, 강박적인 자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해지면 강박 장애도 일어나고 이런 어떤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한번 당했다는 이야기를 억울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당한 사람인지, 내가 저 나쁜 놈들한테 얼마나 당했는지를 이렇게 왠지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뭔가 이제 내 편을 만들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같이 욕해줄 사람을 또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내가 이제 보통 우린 그러잖아요. 이제 왜 내 남편은 나를, 우리 가족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자식들에게 자식은 왜 쟤는 왜 나를, 내가 지 엄마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느낌을 받는다거나, 또 이제 심지어 이런 게 있죠. 어린 심지어 다 큰 애들은 그렇다 치고 한 6, 7살, 5, 6살밖에 안 된 애 엄마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애 엄마가 막 그 화가 나서 애 때문에 막 맨날 똑같은 것 때문에 애가 너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너무 지 고집대로만 하고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어떻게 이런 애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애가 학원에서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오면 애들 다 집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얘가 차를 딱 태우면 뒷자리에 시트에, 애기 타는 시트에 탁 앉히면 거기 탁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는 막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안 앉겠다고 막 울고 불고 하고, 앉기 싫다고 하고, 막 손잡아 달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여기 그냥 걷고 싶다고 하고, 막 차에 타기 싫다고 하고 막 짜증을 낸대요. 그러면 남들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냥 잘 타고 가는데, 얘는 도대체 얘가 정신이 좀 이상한 애인가? 앉아! 이러다가 나중에 소리를 팍 지르고, 그런데도 막 울면 나중에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얘를 번쩍 들어 안아가지고 강제로 힘으로 누른 다음에, 채운 다음에 가만히 있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서는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면서 화가 나 죽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다. 그러면서 이제 뭔 말 하시냐면,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죽지 않을까요? 다 괴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5살, 6살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고집이 셀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 말을 속을 막 뒤집어 엎을 수가 있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 애가 고집이 있는 건지, 그 엄마가 고집이 센 건지, 애가 엄마를 무시하는 건지 엄마가 애를 무시하는 건지,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건지, 아이와 대화를 하고 싶은 건지. 엄마가 고집이 일단 끝나면 제깍 앉아야 돼, 이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아이는 앉을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엄마를 오랜만에 봤으니까 엄마한테 안기고 싶고 손잡고 싶고, 일단 당장 앉으면 일단 엄마랑 나랑 분리가 되니까 일단 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걷고 싶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고 잘 갔다 왔니 하고 안아주고, 어땠니 하고 물어봐주고, 같이 먹고 그 주변이라도 한두 바퀴 이렇게 지금 앉기 싫으면. 왜냐면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것 좀 해 이러면은 우리가 항상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도 어릴 때 기억 보면 그래요. 엄마들은 항상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엄마가 이걸 정상이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아들한테 슈퍼 가서 뭐 하나 사와 이러면 아들은 네! 바로 예! 하고 바로 총을 같이 나가야지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TV를 보다가 이게 뭔가 아직 끝이 안 났든지, 중요한 뭔가 순간이 있든지, 게임이 아직 안 끝났든지, 뭔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뭐가 온다면 바로바로 제각하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시그널이구나, 뭔가 앞으로 몇 분 이내에 시작하라는 시그널이겠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잖아요. 애들한테 밥 먹으러 나와 이러면 애들이 제각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5분 전, 10분 전 깨우면 바로 안 깨워지니까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5분 전에서 막 계속 깨우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시키면 제각 반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각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좀 사와 이랬는데 애가 계속 방 안에서 안 나오면 그 다음 스텝으로 바로 화를 버럭 낸단 말이죠.
당장 안 뛰쳐나와? 하고 이제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내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엄마는 딱 다 정해놨어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너는 학원에서 끝나면 이렇게 뽀로록 나오면 바로 뒷자리에 앉아야 돼. 그것도 딴 데 앉으면 안 되고 뒤에 어린이 시트에 반드시 앉아야 돼. 두말 없이, 잔말 없이, 잔소리 없이 그냥 바로 앉아야 돼. 그렇게 엄마가 정해놨잖아요, 머릿속에. 딱 정해놓다 보니까 난 정해놓은 것만 내가 보지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관심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해놨으니까. 정해놓은 대로, 자식은 부모가 정해놓은 대로 따라야 돼. 그걸 내가 머릿속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걸 내가 정해놨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니까 화가 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폭력적인 거예요?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 대한 고집이 센 거지, 어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족들은,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좀 바라봐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남편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맞춰줘야 해 라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는 이게 연기적인 것은 서로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우리가 항상 그래요, 대부분이.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나를 좀 이해해줘야 돼 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다른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상호 의존적이거든요.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요 할 때는 사실은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것을 반증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다라고, 내가 진짜 고집 불통이야 라고 할 때는 내가 그만큼 고집 불통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연기적으로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항상 상대에게 뭔가 바란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바라죠, 먼저. 그러나 사실은 내가 가족들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내 입장을 좀 이해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먼저 가족들의, 그 아이들의 공부하는 고충, 남편의 일하는 고충, 이것들을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살님들이 남편이 회사 갔다가 오면은 지가 뭐 대단한 거 하고 그냥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내가 힘든 거를 들어주지도 않고 같이 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나한테 맨날 뭐 시키기만 하고 자상하지 못하다. 그리고 뭔가 이러지 못한다 저러지 못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에 있으면서 이제 남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장교나 이렇게 부사관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본인이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군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희 계급 높은 사람이요, 계급 밑에 낮은 간부들을, 심지어 내 투스타가 중령이면 나이 거의 이제 한 40, 50 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군화발로 쪼이드 까는 걸 봤다니까요.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멀리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러며 사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 화나고 막 이럴 때는 밑에 부하 직원 데려다 놓고 막 그렇게 막 혼을 내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막 자존감이 툭 떨어져가지고 우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 내색을 절대 안 해요.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또 자존심도 있지만 또 아내한테 내가 이런 걸 당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때로는 나도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남자들도. 그러니까 나도 뭔가 좀 받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들은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일만 하는데 어쩌다 한번 왔으면 뭐 애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도 좀 도와주고 내가 오늘 잘 있었는지 알아봐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당신 오늘 회사에서 힘들진 않았어? 요즘에 회사가 좀 지낼만 하기는 해?
왜냐면 나름 바깥에서 또 고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 바라는 게 있으면 탁 돌이켜 보는 거예요. 자기로. 왜냐하면 그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너는 나한테 잘해야 돼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할 게 있다라는 또 반증일 수 있거든요. 뭐든지 내가 누군가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먼저 해주고 있는지 그걸 먼저 바라봐서 내가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잖아요. 해주게 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자상하지도 않고 말이지, 내가 먼저 자상하게 진심으로 내가 자상하게 몇 번 해볼 테니까 내가 3번, 4번 자상하게 했는데도 나한테 너 자상하게 안 하면 넌 나한테 죽었어. 나는 이제 너 평생 안 볼 거야. 이런 계산적인 마음 말고 진심으로 이제 자상하게 해주고 진짜 그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도 바뀌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바뀔 수밖에 없느냐면요. 스님 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뀔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연기적인 시스템이에요. 자아가 없어요. 무아예요. 무아. 내가 있어서 저 사람은 성격 나쁜 놈이라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은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계속 갑질을 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독자적인 성격 나쁜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독자적인 성격 나쁜 놈이라는 실체적인 자아가 없습니다. 무아예요. 무아. 무아는 뭐냐면 연기적 무아거든요. 인연 따라 그런 성격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나쁜 놈이라서 그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연을 바꿔주면 된단 말이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한다면 그 인연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연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좀 이게 강한 사람은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격 나쁜 놈이라고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건 인연 따라 계속 달라져요. 성격 계속 인연 따라 달라져요. 상황 따라, 업식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저 사람은 원래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연기적인 시스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성격 나쁜 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여길 때 내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분도 내가 피해의식을 당해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해. 나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라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이 남들을 더 많이 무시하고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냐고 하면서 더 많이 화를 내고 더 많이 약간 갑질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그게 나에게 했으니까 난 당한 건 억울해서 못 참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 그렇게 한 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독하게 하나 싶었거든요. 나중에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독하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당해만 왔고 당한 것에서 맨날 이렇게 나는 당하기만 한 약한 자니까 여기를 저 사람들이 너무 당하는 것만 받고 있다 보니까 거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걸 이게 아직 미숙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내가 뭔가 안 갚아먹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툭 내려놔 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금 이대로이기를 그냥 바란다면 그럼 그건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점, 자식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지금 이대로잖아요. 지금 이대로인 것을 그냥 허락해 준다면, 왜? 그거는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지간히 고집이 센 거죠. 10년, 20년을 같이 살면서도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걸 포기를 안 했으니까 진짜 고집 센 사람이죠, 내가. 내려놓을 법도 한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걸 못 내려놓을까요? 저 사람 성격 바꿔야 돼. 저 사람 술 끊어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너는 가정적이래야 돼. 너는 밖에 나가 술 많이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금, 그 사람의 지금이 아닌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어떤 것을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내 입맛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러고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자식들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말을 안 들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은 이제 그 생각을 쥐고 있는 동안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즉 남편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문제죠. 자기 생각으로 쥐고 있는 거죠. 특정한 생각을. 그거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100%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개는 올 수 있죠. 내가 바라는 거 100개 중에 한 서너 가지 10가지는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완벽한 그런 세상은 안 와요. 정치는 이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당만 계속 대통령이 되고 남편은 항상 내 말을 잘 듣고 뭔가 승승장구하고 아내와 남편은 내 말을 항상 잘 듣고 나는 정말 대접받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시비 거는 사람 없고 윗사람은 항상 한 번도 뛰지 않고 조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 불가능하죠. 근데 그 생각을 쥐고 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는 건 뭐예요? 그 생각을 쥐은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을 내가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물론 그 생각은 내가 가질 수는 있죠, 그죠? 마음 낼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 내는데 집착만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지금 그대로인 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수 있다면, 그냥 바라봐 줄 수 있다면 놀랍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분별의 필터로 바라봤던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점은 스님 그렇게 하면 너무 나만 희생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나만 희생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제일 괴로운 게 나였잖아요. 내가 그걸 먼저 내려놔 버리면 세상이 바뀌고 상대방이 바뀐다니까요. 나한테 저 사람은 원래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이 사람이 딴 사람에겐 다 사기치는데 이 사람은 와서 도와준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정말 막 사기치고 남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약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등쳐먹을까 생각하고 막 나쁜 짓을 이렇게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고 싶다 그랬는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이유는 아빠, 엄마가 저를 무서워해요. 저를 두려워해요. 저를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까진 바라지도 않고 제가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세상에 나를 좋아해 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믿는 거거든요, 본인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의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을 때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 부대 사람들이 다 절대 걔는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냥 저도 어릴 때 군에 처음 갔을 때 저도 순수하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안쓰럽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나를 못 믿어준다라고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걸 보고서는, 물론 보니까 그 친구가 성격이 좀 괴팍하고 사람들한테 안 좋긴 해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안쓰럽고 또 그렇게 부모님까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측은해서 막 잘해주고 우리 절에 데리고 와서, 부대에서 워낙 이렇게 왕따니까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했더니 부대장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발 좀 데리고 와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어. 그 데리고 와서 정말 아주 착 친하게 아주 재밌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최악이고 타령을 몇 번 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선임들하고 막 싸워가지고 영창도 가고 막 이랬던 친구가 너무나도 놀랍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얘가 성격이 이렇게
밝을 줄 몰랐는데다가 정말 막 심지어는 리더십까지 있고요. 이 아이의 뭔가 이게 좋은 점들을 막 끌어내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 휴가 갔다가 뭘 어떻게 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비싼 뭐든 아니지만 뭐라도 이렇게 좀 사다 주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저녁할 때 제가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이제 스님 절 하나 져주겠습니다. 절 져줄 한 20년 전이라 그러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참 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내가 진심으로 100%를 그냥 보여주고 끝내자. 뭔가 바랄 게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진심이었을 때는 상대방도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얘가 남들한테는 다 나쁜 놈이고 남들한테는 다 사기꾼이고 남들한테는 다 나쁜 짓을 해도,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얘가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아니 이게 하다못해 남들한테 사기를 쳐서라도 나를 돕겠다. 아니, 그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로 따뜻함을 저에게 보여주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막 감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따뜻하던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게 하면은 좀 감동이 덜할 텐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감동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 생각, 이게 사실은 뭐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이런 것도 자기가 일으킨 생각이잖아요.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경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나는 당하고 살았어, 이런 거를 내가 쥐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필터로 이렇게 탁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세상을 그렇게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 어떤 분은 약간 남들의 이목을 받는 거, 주목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주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본대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이 대부분 나를 쳐다보는데, 그것도 대놓고 안 쳐다보고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딜 나갈 수가 없다. 물론 한 가지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그분 아니에요. 혹시나 그분이 이거 들으신다면 그분 얘기 아니에요. 그분은 약간 연루가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고, 그게 그분 얘기가 아니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필터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째려본다, 나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강박이거든요.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계속 반복돼서 그런 어찌 보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자기 가상현실을, 괴물 같은 이 세상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는 사로잡혀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게 50보 100보지 우린 전부 다 그래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여기 말하듯이 쇠창살 대신 생각의 창살로 지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자기를 봐라. 특정한 생각이 자기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은 마음으로 그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 강박, 이것들을 그냥 목격자가 돼서 지켜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이 강박이나 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목격자가 돼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저 맑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이에요. 즉 불교에서는 유의 조작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거 나쁜 생각이니까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버리라고 막 그러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져요. 자격지심, 그 열등감이야, 그 열등감 버려, 안 버려져요. 버리라고 윽박지르면 버려지겠어요? 나는 버리고 싶은데 못 버려요. 버리려고 애쓰고 기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버리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문제라고 여기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 문제를 나는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더 못 끊듯이, 밤에
라면 광고를 보자마자 라면을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너무 받을수록 더 먹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먹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 뭐 별 생각 없으면 되게 가볍게 안 먹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뭐라 하죠? 이게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강박이 많은 친구들 같으면 그 광고 하나 보고 나서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라면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가 한 30분, 1시간 동안 막 수백 수천 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안 먹는 무슨 증이라 그러죠? 그거? 거식증이 있다가 갑자기 폭식증으로 바뀌는 게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나쁜 점이 있을 때 그걸 없애려고 기를 쓰면 안 없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내 성격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성격, 더러운 성격,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바꾸고 싶은 성격이 있어요. 그거를 당장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바라봐 준단 말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할 때 진리가 알아서, 진실이 알아서 변화시켜 가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별하지 않는 눈으로 본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비고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지혜예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나는 잘났어, 나는 못났어, 나의 이 점은 바꿔야 돼 이렇게 나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나의 아무리 못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비로운 시선으로, 즉 분별하지 않는 시선으로 그냥 바라봐주고 그냥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냥 그것과 잠시 같이 있어주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어서. 저절로 해결됩니다. 보통 저절로 해결돼요. 다만 단박에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조금 더 명상을 하거나 윗바사나 같은 것들이 명상법처럼 있는 이유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명상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는 거니까. 뭔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없애야 된다거나 더 취해야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던 걸 그냥 멈추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해. 멈추는데 뭔 힘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한테는 힘이 들어간 이유가 달려가기만 했기 때문에. 달려간 것밖에 안 해본 사람은 멈추는데 힘이 들어가요. 근데 멈추는 데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근데 하던 분별하던 습관이 업습이 돼 놓으니까 그게 이제 중생의 습관으로 바뀌어서 그 업습을 떼기가 힘들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진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 여러분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카데미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중법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나름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선의 법문, 특히나 이제 제가 하는 것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초기 선, 이제 초기에 활발했던 그 선을 지금 그대로 법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방편을 싹 걷어내고 그 낙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관점에서 제가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이러잖아요.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법문을 설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화엄경의 법문을 딱 설하셨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쉬운 거 하다가 나중에 암경까지 해서 윤회, 인과, 뭐 복을 지어라, 뭐 착한 일 해라 이런 쉬운 거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설법은 화엄경, 뭐 법화경, 반야경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육조단경 이런 걸 기반으로 한 선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의 낙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별하는 중생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을 그냥 직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 일반인들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말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여차하면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예전의 방식으로 방편에만, 기복이나 방편에만 치우쳐 있던 불교만 공부했던 사람들이나 그걸 지금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본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지기도 하나 봐요. 저 스님이 기존 불교계를 공격한다고 느끼질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점이 다른, 이 철저하게 이 중생의 입장에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 관점에서 법을 펴는 방편도 불교에 많아요. 내가 지금 중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부처 자리로 갈 것이냐 해서 하나하나 갈고 닦아서 열심히 수행해서 하나하나 갈고 닦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겠다 하는 게 대부분의 불교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하는 설법은 위험할 뿐 아니라, 때로는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우님들이 이제 제 법문을, 이 선의 법문을 듣다가 또 다른 법문을 듣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법문을 여러 개 듣는 거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겁나게 헷갈려집니다. 내가 돌아버려요. 도대체 이 법상 스님 말이 맞아, 저 스님 말이 맞아, 똑같은 걸 전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삶은 고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가 맞습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은 괴로움이죠, 고죠. 근데 저는 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하겠어요? 우리의 본질 자리, 본래 자리,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완전하고 완전한 측면이 우리에게 구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함의 측면을 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분별망상을 보고, 분별망상을 하나하나 갈고 닦아서 이 분별 올라오면 쳐내고, 저 분별 올라오면 염불해서 없애고, 뭐해서 없애고, 뭐해서 없애고 해가지고 이 입장에서 하나하나 없애 나가자는 이제 그 공부, 그런 방편의 공부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는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는 말이 미친 소리처럼 들려요. 대놓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한참 하다가 이제 그때마다, 원래 제가 20년 넘게 불교 집안에 있어 보니까 그때마다 뜨는 법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뜨는 스님들도 있고, 반짝반짝 뜨는 기도 패턴도 있고, 수행의 패턴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 가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만 드리겠다고 하면서 드리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선의 방편은 이 방편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방편들을 싹 없애버리고, 말하자면 대학원생의 가르침을 곧바로 알려주는 뭐 이런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가 여기 또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다시 초등학생 법문을 들어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릿속에서 엄청 고민이 돼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또 이거저거 막 듣고 교리적으로 해결하고 막 이러다 보면 머리가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한 6개월을 헤매다가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분들이 다 그 질문하거든요. 방편과 본질 사이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내가 발심해서 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확 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직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불교가 좋아서 불교 공부하고 있고 그냥 신행하고 있고 불교의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그냥 믿으면서 신앙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골고루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근기에 맞는 걸 들으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그런 거 이제 거칠 거 옛날에 20년, 30년 다 거쳐왔거나, 아니면 처음에 왔는데 곧장 이걸 공부를 시작했거나, 내가 정말 발심해서 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법문을 꾸준히 듣는 걸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분별의 구조 있잖아요. 나의 분별의 구조가
한 번 문득 타파돼야 되거든요. 한 번 이 분별로만 여태까지 살아오던 이 분별의 습관이 한 번 문득 멈추는 이 돌파의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분별을 한 번 넘어서는 이거를 한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성철 스님 뭐라 하셨어요? 책 보지 마라. 심지어 경전도 보지 마라. 서원의 스승들은 전부 다 책 보지 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필기도 하지 말고 다른 거 뭐 하지 마라. 이것저것 하다못해 저는 불교를 하는데 뭐 다른 뭐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뭐 이 공부도 하고 뭐 저 공부도 하고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뭐 나는 무슨 철학 공부도 하고 뭐 무슨 과학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는 나중에 가서 공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공부에 만약에 발심을 했다면,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저기 이것 끼우 저것 끼우 타면은 정신이 분산이 돼버려요. 돌파를 못 해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화두 하나에 화두를 붙잡고 화두 앞에서 딱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로 그냥 의단이 동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의단이라는 게 뭐 궁금해서 내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가 딱 뭉쳐서서 이걸로 밀고 나가야지 될까 말까 될똥말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교를 옛날 그냥 세상 공부하듯이 이 교리 공부했다가 저 교리 공부했다가 뭐 쉬운 거 했다가 뭐 또 요것도 새로우니까 요거 했다가, 그것도 그냥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진짜 내가 한번 자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할 때까지는 여기저기 눈 돌리면 안 돼요. 눈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승들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 들으면 좀 이렇게 편협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우리 아카데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게 되면 스님들마다 방편이 다 달라요. 강사들마다 방편이 다 달라서 헷갈려요. 그래서 뭐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또 10년, 20년, 30년 보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그냥 이제 스승을 찾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는 이것저것 두루두루 봐도 상관없어요. 어디에도 끌려가지 않아요. 어떤 스승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그냥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끌려가요, 전혀.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자기 안목이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딱 공부해야 될 안목이 서 있지 않다 보니까 100% 혹해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혹하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혹하고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게 맞고, 당연히 맞죠. 방편으로 보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거는 중도의 길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분별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왜? 공하다라는 없다라는 쪽으로 설법하려면 없다라고 여러분을 쇠뇌시킬 수 있어요. 있다라고 쇠뇌하려면 있다라는 측면에서 왜 불성이 없느냐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분별은 있다거나 없다 어느 하나가 떡 부러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중도예요.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어느 하나에 탁 치우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취하게 만들어줘요. 왜? 분별은 그걸 쉬우니까 방편은 분별심이 쉬워하는 걸 해주는 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이거든요. 중도라는 거는 할 게 없는 공부예요. 그런데 방편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저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막 헷갈려가지고 이 공부 한참 하다가 이렇게 또 저 밑에 가서 한참 헤매다가 나중에 한 2년, 3년 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해볼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온갖 또 심지어는 이게 또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이상한 사이비 단체인데 이렇게 사이비라는 게 비슷한데 아닌 거잖아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거거든요. 정말 비슷한 온갖 희한한 단체들, 명상단체나 뭐 희한한 단체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딱 들으면 똑같게 보여요. 우리 안목에서 보면. 그건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아닌 점을 우린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나눈데도 보니까 그분도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분인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어떤 단체 얘기를 하면서 그 단체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하나하나 막 온갖 막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뭘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그게
한때 막 TV에도 나오고 나름 약간 사이비라고 해서 유명했던 단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빠지고 이러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가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저는 뭐 와라 가라는 얘기는 일치 안 해요. 여러분이 오고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는 저는 일치 안 하는데, 여러분이 가도록 뭐 여기저기 이거저거 듣더라도 또 그것도 큰 상관 없어요. 어차피 자기 책임이니까. 그런데 듣더라도 탁 안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일단 알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정도까지 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목에서. 그리고 방편의 측면에서 들으면 그게 더 맞는 말 같거든요. 왜? 쏙쏙 인과가 맞거든요. 원인결과 탁탁 맞고 분별심이 시원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분별이 생각하기에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는다, 인과가 정확한 말이잖아요. 비인비과라는 게 말이 돼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100% 부처라는 말이,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거나 이런 말들을 오히려 삿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들어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휘둘릴 수 있겠다. 불교는 방편이 아주 다양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방편에서 공부하려면 거기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내가 거기서 확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스승을 만나기 전까지는 한번 두루두루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근데 보더라도 어차피 자기 안목, 내 안목보다 요만큼 앞선 스승만 내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약간 이런 그 방편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아마 또 여러분 공부하는 진도에 좀 다를 겁니다. 불평과 대립은 에고가 스스로를 키우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은 이것저것에 대해 불평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틀린 쪽이 되고 나는 옳은 쪽이 된다. 오른쪽이 된 나는 우월감을 느낀다. 우월감을 통해 나의 에고는 더욱 커진다. 실제로는 내가 에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커질 뿐이다. 내면에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머릿속에서 불평하는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가? 이 에고가 지배하는 자아상은 대립을 요구한다 했어요. 에고는 자신이 홀로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저것과 대립하여 싸움으로써 스스로를 키운다. 또한 이런 것은 나인데 반해 저런 것은 내가 아님을 늘 증명하려고 한다. 부족이나 국가, 종교단체 역시 적의 존재로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믿지 않는 자가 없다면 어찌 믿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즉, 이 에고의 세상, 분별의 세상은 항상 불평과 대립, 항상 대립이 있어야 돼요. 맞고 틀린 게 있어야 돼요. 맞고 틀린 거 중에 나는 옳은 쪽이 되고 나는 우월한 쪽이 되고 저쪽은 틀린 쪽이 되고 열등한 쪽이 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자기 정체성이 확보되거든요. 나는 옳은 사람이고 나는 잘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딱 확립된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과 나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편 놓고 편 먹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립해요. 대립하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길을 쓰고 나는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길을 써요. 이게 분별의 구조예요. 이 분별의 세상으로 들어가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정말 나약한 말이라고 들려요. 부처님의 중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게 쓰레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불교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저건 도대체 맞으면 말리고 틀리면 틀린 거, 아군 적군이 네가 나의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실히 밝혀 이런단 말이야. 아군이면 내 편이고 적군이면 남이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떤 편에 들어야 되죠? 왜 아웃사이더나 인사이더 가운데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왜 보수나 진보, 왜 정치는 보수 아니면 진보를 해야 되죠? 그거 아닌 전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 이런 건 없을까요? 패러다임을 넘어서 있는 어떤 주의, 주장을 넘어서는 그런 건 없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건 없을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 우리 저 불교 무슨 연합회 회장을 나가면서 제가 우리 그 당시 막 그러죠. 옛날에 뭐 운동권이 많다 보니까 그 앞에 모토를 붙이잖아요. 뭐 무슨 학생 이러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무슨 몇 대 학생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도 그게 다 커지니까 이제 그런데 그때 제 모토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우리 불교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그때 당시 막 무슨 보수 진보 내니까 그때 뭐라 해요 무슨 그때 뭐라 그랬죠? 그 옛날 그거 PD니 NL이니 뭐 온갖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거에 어디 들어가야 되냐?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왜 어떤 이쪽에 편들던가 저쪽에 편들던가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불교는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중도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뿐이다. 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의 분별심은 반드시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속하길 바란단 말이에요. 왜? 에고는 항상 대립을 원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틀렸고 우린 옳아. 그래서 옳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우리가 옳다라는 거를 자꾸 증명해내 버려요. 저쪽은 저쪽이 옳다라는 걸 자꾸 증명해내 버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립이 있는 거예요. 종교 간 대립도 있고 정치적 대립도 있고 무슨 동서 간 대립도 있고 그렇게 대립이 있는 거를 중생세간은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죠. 화합하지만 실제로는 화합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 편이 더 커져서 내 편들끼리 화합하는 걸 원하죠. 왜? 그래야 저쪽 저놈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화합해야. 그러니까 여기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쪽에 적을 만들어서 키워버려요. 그럼 여기가 더 화합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에고는 항상 대립과 갈등 이런 것들을 키워요. 이 에고가 지배하는 자아상은 이렇게 항상 대립을 요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홀로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대립해서 싸우도록 하는 걸 통해 자기를 키워요. 자기 에고, 아상을 키워요. 나 아닌 것을 둘로 나누려고 하고 심지어 종교단체 같은 단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내 바깥에 공격할 나라가 필요해요. 정치적으로 그걸 악용해요. 그래서 이 국가와 저 국가가 서로 화합할 수 없어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라도. 적절할 때 내가 바깥에서 뭔가 파이팅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갈 수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 말이 그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의 존재를 키워요. 종교가 의도적으로. 사탄, 마귀, 마장 이런 것들을 키워요. 그래서 저 종교는 삿된 거야. 우리 종교는 옳은 거야.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이런 것들을 조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둘로 나누는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더 확대되고 확장되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미묘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나를 감지할 수 있는가? 그때 나는 비교를 통해 살아가는 에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굴 볼 때 항상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죠. 그러다가 내가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을 나보다 밑으로 딱 봤어요. 이제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이제 내 밑이야라고 봤단 말이에요. 속으로 이제 밑이라고 봤는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내 위가 돼버리면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 괴로워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얘가 야 얘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구나 넘사벽이구나라고 내가 이제 딱 인정하는 어느 딱 순간이 와요. 그 임계점이 딱 와서 그 순간이 딱 돼버려서 아 쟤는 이제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었구나. 내가 괜히 쟤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한 거지 쟤는 넘사벽이구나라고 딱 마음속에 인정하면 이제 갑자기 또 편해져요. 제가 아무리 잘 나가도 편해질 뿐 아니라 이제 오히려 나와는 다르니까 내가 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우리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누구와 경쟁 상대 자기가 만든 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의 경쟁 상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 따로 없는데 전부가 나라니까요. 우리 전체가 모두가 좋으면 좋은 점 그대로, 나쁘면 나쁜 점 그대로, 사람들의 나쁜 점, 안 좋은 점을 볼 때는 사실은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사람들의 나쁜 놈들의 나쁜 점을 볼 때 왠지 모르게 나의 일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일부는 그런 게 없나요? 나의 일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거, 거룩한 거 이런 걸 볼 때 또 나의 일부에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감탄하고 존경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희 찬탄을 하라는 얘기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을 보면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 찬탄해 주라고 하는 게, 내가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뀔 때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 사람 일을 내일처럼 기뻐해 줄게 이러지만, 그 수희 찬탄은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실제가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이 아닌 관점에서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는 그 사람의 공덕이 나의 공덕과 다르지 않게 되거든요. 왜? 이 마음의 세계는 툭 트여 있거든요. 둘로 나뉘어 있지 않거든요. 어제 밤에 우연히 밤에 이렇게 TV를 틀었더니 청춘 뭐 어쩌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한 건가 봐요. 새로 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처음엔 무심코 아이가 노래를 하길래 노래를 그냥 이렇게 무심코 듣다가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막 그 2부까지 끝날 때까지 이제 다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막 그냥 좋아하다가 막 감동하다가 막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같은 걸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그 사람이 그 노래 한 곡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음성, 목소리 또는 몸짓, 행동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부를 우리는 이렇게 느끼는 것을 통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내가 노래 한 곡을 들은 게 아니구나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단지 나와서 간단한 인터뷰와 노래 한 곡을 하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 사람 자체를, 우리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이다, 뭐 하나의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세계를, 그 사람의 어떤 한 존재의 거룩함, 아름다움을 본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감동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노래 한 곡, 그 짧은 시간에 노래 한 곡 속에 그 사람의 알맹이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되는, 자기 개성과 자기 어떤 이게 딱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때의 그 감동? 그러니까 그건 어떤 감동이냐면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오는 감동 이런 것보다도, 사람은 누구나 노래할 때뿐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저마다의 어떤 성스러운 부분, 저마다의 자기다움, 자기 개성, 자기다움, 자기로 드러난 부처님이 불성이, 진실이, 진리가 자기답게 드러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즉 저마다 자기 안에는 자기 부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다움의 그 거룩함, 혹은 뭐랄까 그 아름다움, 그 존재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문득 마주할 때 너무나도 감동을 해요. 막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게 왜 나는 눈물이지? 이게 무슨 눈물이지? 싶은데 그냥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어떤 그 거룩한 감동스러운 어떤 한 부분을 봤을 뿐인데,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생각으로 가 닿을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마주했을 때 오는 그 감동,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다움, 남들처럼 막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자기 색깔 있는,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자기의 어떤 뭐랄까 아름다운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나라 그 참 젊은 20대밖에 안 된 친구들이 참 저렇게
야, 이렇게 정말 자기다울 수가 있구나. 또 이렇게 또 어떤 그 음악 속에 자기 철학이 이렇게 담겨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뭐 가사말 하나하나, 자기가 만든 음악에 가사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움직임 하나, 또 말 한마디 내뱉는 하나하나가 되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 이제 또 다른 나인 그 당신을 마주하는 느낌인 거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동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거룩함 속에,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자기다운 아름다움 색깔, 자기 색깔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이 진실의 일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이 툭 트인 이 우주법계 전체에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진실의 어떤 일면을 언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감동 어린 그런 것들이 아마 예술이고 미술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고 그런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만나게 했을 때 우리를 치유해 주죠. 그 가사 하나가 우리를 치유해 주고. 그래서 그런 걸 만날 때는 옛날에 어릴 때는 그런 걸 보면, 제가 노래 같은 거 되게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옛날엔 그런 걸 보면 되게 부럽고 또 질투나고, 나도 저러고 싶은데 쟤는 좋겠다 싶고, 이게 이제 약간 질투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떤 이제 또 다른 나인 어떤 한 존재의 진실,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흡수하는 걸 통해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하는 어떤 모습을 만날 때는 또 나의 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치유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사실은 나의 치유거든요. 이게 세상의 치유고, 세상의 치유가 바로 또 자기 치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음악을 하든 직업을 가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식을 키우든 회사 운영을 하든 뭘 하든 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분별의 구조에서는 항상 이게 둘로 나눠서 대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부하는 공부인들, 이제 수행자, 이 에고에 휘둘리지 않은 이 공부인의 관점에서라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지, 누군가 한 명이라도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그 사람을 응원해 줄 수 있는지, 따뜻함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들을 또 힘들고 괴로운 곳에서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수는 가수대로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또 개그맨들은 또 개그맨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웃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그래서 이게 발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걸로 성공해서 한번 떠봐야지, 이런 사람 같으면 진심이 실리겠어요? 자기 욕심이 더 먼저 실리겠죠. 음악에도 개그에도 영화에도 모든 것이 그러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발심이랄까요? 발언이 어떤 이 지혜, 둘이 아니다라는 이 불이법의 지혜의 어떤 뿌리 내리고 있다면, 즉 우리 모두가 둘이 아닌 하나인 이 맑은 마음,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맑은 마음에 탁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런 어떤 동체 대비심의 발심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나만 돈 벌겠다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기본이고 내가 버는 건 버는 거고, 그러나 나는 이것만을 하진 않겠다. 설사 벌 땐 벌더라도, 혹시나 조금 못 벌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면, 또 나도 벌지만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었다면, 또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다면, 감동하게 만들 수 있었다면, 그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껍데기 하나 의지하면서 여기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진정한 자기에게, 진정한 자신에게, 진정한 이 우주 법계 법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찬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불공이에요.
진정한 불공은 사람에게 하는 불공이고 이 우주 법계에 하는 불공이죠. 부처님께 갖다 바치는 거는 이건 이제 연습이에요. 부처님 전에 꽃 갖다 바치고 초 올리고 쌀 올리고 뭐 보시하고 이런 거는 연습이죠. 연습. 절에 와서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실전. 어떤 게 실전일까요? 이 부처님 아니라 내 남편 부처님, 우리 회사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부처님, 학원 수강생 부처님,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부처님이잖아요. 정말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자기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하필이면 그 많은 이 세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내 한평생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까요? 그들이 또 다른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깨어날 때 나도 깨어나고, 그들이 깨어나는 걸 도울 때 나도 깨어나고, 그들에게 자비를 행할 때 나도 자비를 받게 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 나도 행복하게 되고, 그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줄 때 내 괴로움이 구제되는 거죠. 그게 인간보고,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는 가짜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런 내가 없어요. 전체가 나예요. 이 나와 인연 맺는 사람이 그대로 자기예요. 자기. 또 다른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아닌 존재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어딜 가든 자기를 만나요. 그러니 이런 마음, 이런 불이법의 지혜가 있다면 너희들은 왜 나를 무시하니? 나는 왜 당하고만 살아? 혹은 누구보다 더 우월해야 돼? 누구보다 난 왜 이렇게 열등할까?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월이 없고 열등이 없어요. 사슴이 나는 토끼처럼 왜 귀엽지도 않고 사자처럼 힘이 있지도 않을까? 그러면서 평생을 열등감에 시달리면은 지옥이겠죠. 사슴의 인생은. 꽃다지가, 민들레가 나는 왜 장미처럼 화려하지 않을까? 소나무처럼 우뚝하지 않을까? 그런다면 그 꽃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열등감을 느끼거나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그 꽃과 똑같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장미는 장미고 민들레는 민들레고 진달래는 진달래고 소나무는 소나무고 사자는 사자듯이 하늘은 하늘이고 바다는 바다듯이 나는 나예요. 그런 나라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이대로.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게 좀 예뻐졌으면 좋겠고 좀 더 젊었으면 좋겠고 이 몸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을 이렇게 쓰고 있는 이게 자기라니까요. 이걸 써서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있고 이 하나를 써서 여러분이 손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숨을 쉬고 이게 지금 여러분 소화시키고 있어요. 아침 먹은 밥을. 이게 여러분 나이 들게 하고 있고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이 허공법신 이 하나가 그냥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목격하는 자, 막 굳이 좀 찜찜하지만 써본다면 보는 자, 봄이에요. 봄, 알아차림, 암. 그게 나의 진짜예요. 그게 나의 진짜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왜냐하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몸도 왔다 가고 생각, 느낌, 의지, 의식, 나, 가족 다 왔다 가잖아요. 남편도 왔다 가고 가족, 남편, 자식도 왔다 가고 부모님도 왔다 가시고 뭐 하나 왔다 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오고 가는 거예요. 생각, 어떤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있어요. 오고 가는 거죠. 이 생각을 잠깐 줬다 저 생각 잠깐 줬다 생각이 오고 가는 걸 뿐이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이 나보다 더 많이 알 때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초라해졌다고 느끼는 에고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질투이다. 에고는 비교에서 정체성을 얻고 더 많이를 양식으로 먹고 산다. 에고는 무엇이든 붙잡는다. 하지만 모든 수단이 다 실패했을 때조차도 에고는 여전히 커질 수 있다. 삶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했다든지 심한 병에 걸렸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이 에고는 항상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비교 분별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해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거기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비교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완전 자유로워져요. 근데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하고만 비교하잖아요. 누가 그러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그 비교가 정말 어리석은, 정말 허망한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옛날에 내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승승장구하고 공부도 더 잘하고 성적도 좋고 돈도 더 잘 벌고 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뭐든지 100%다 나보다 뛰어나가지고 나는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걸로 위안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판단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 누구와 비교하는 것도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모를 뿐이라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긴 건지 진 건지를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긴 걸 수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세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괴로워 죽을 것 같이 막 절망하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맨날 하찮게 봤는데 저 사람이 괴로워 죽겠다가 깨어날 수 있어요.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든지 다 월등했는데.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고가 나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런 비교, 이게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난데 누구랑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볼 때는 진심으로 내일처럼 감동하고 감사하고 찬탄하고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고, 힘든 사람을 혹시 만난다면 또 그들이 원한다면, 도와주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또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할 때 내가 치유돼요. 세상을 청정히 할 때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게 둘이 아닌, 그래서 이런 어떤 둘이 아닌 불이법의 진실에 눈을 뜨며 사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업이 바뀌 나가죠. 이제 매 순간 업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 에고는 실패했을 때조차 실패했다는 에고가 커져요. 그래서 막 변명할 거리를 찾아요. 난 왜 실패했는지 변명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나는 심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래 된 거야. 그럴싸한 변명거리만 있으면, 쉽게 말해 명분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명분만 있으면 뭔데 다 하잖아요. 뭘 할라 했을 때 야, 나 명분만 만들어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분이 뭐라고. 그 하나의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 내가 아주 뭐 잘못 나쁜 짓을 했어도 뭔가 이게 핑계거리 자꾸 머릿속에서 찾아요. 핑계거리를 찾아서 내가 뭐 잘못됐다, 뭐가 진급에서 떨어졌거나 뭔가 잘못했다 이러면 그냥 있으면 내가 못 참겠는 거예요. 내 에고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능력 없어가지고 저놈한테 져서 떨어졌다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혼자만 만들면 이거 뭘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슬슬 얘기를 해요.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세상이 불공평해가지고 이 진급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떨어진 거야. 저 사람이 뭔가 로비를 해가지고 내가 떨어진 걸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위안을 삼아요. 그러고 나면 이 에고가 조금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지 하면서. 이게 자기 생각이 만드는 걸 위해서 생각이 그런 변명거리를 또 찾아야 돼요. 그게 다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고. 얼마나 복잡해요. 뭐하러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자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나도 소설 한 편을 썼는가? 우리 자아상을 뒷받침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걸 쥐고서 살고 있어요. 자신을 우주의 나머지 것들과 분리되어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에고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분리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느낍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속 분리 상태가 되어 있는 다음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 그런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저항하고 제외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뭐에 자꾸 이렇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뭐를 또 제외시키고, 그로 인해 남에 대립하는 나가 존재하고 남들과 대립하는 우리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와 남, 여기서 대립해서 살아남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고, 복수심에 불타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이기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에고는 늘 사람이나 사물과 대립해야 한다. 당신이 끝없이 평화와 기쁨을,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그것들을 찾아도 잠깐밖에 참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말로는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불행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말로는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살은 불행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에고 놀이에 아주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은 주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마음이 자꾸 분리 대립을 원하는 그 습관. 그래서 뭔가 싸워 이겨야 되는, 뭔가 누군가에게 비교 우위를 점해야 되는, 남들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항상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돈 벌기를 원할 것 같잖아요. 아니랍니다. 사람 심리는 나는 연봉 4천만 원을 받고 있다가 5천 받는 게 목표일 것 같잖아요.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4천 받다 5천 받는 걸 4천 받다가 5천 받을래? 아니면 네 6천 그러니까 7천 받다가 6천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4천 받다가 5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안 받더라도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7천 받다가 남들은 다 진급하고 더 많이 받는데 나만 6천 받아서 나는 강등됐다. 그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뭐 원해? 이러면은 돈을 더 적게 받더라도 나는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거,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사실은 실제로는 돈은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있으면 그냥 다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만 있어도 이제 먹고 죽지는 않는 데다가 최저임금 정도를 못 받는 사람도 못 받고 내 집 없고 이런 사람도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내 집 없고 월급도 없는 사람이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만 없으면 요즘에 살 수 있는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내 집만 하나 있으면 못 받는데요. 나라에서 뭐 주는 거를 각종 혜택을 못 받는데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혜택 받기 쉽다고 그러대요. 저도 잘은 몰라도. 과거에 했던 일 또는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실은 무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당신에게 좀 더 맑은 마음이 있었다면, 좀 더 순수의식이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식 역시 에고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다. 에고에게는 자신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했거나 하지 못했던 일들은 실은 모두 인류의 무의식이 발현된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렇게 했어. 그로 인해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옛날에 죄 지은 거 있잖아요. 나쁜 짓 한 거. 거기에 우리는 나를 개입시키니까, 나라는 아상을 탁 개입시키니까 내가 10대 때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걸 거야 해서 죄의식에 시달려요. 평생을. 용서 못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연기적인 시스템이 한 거라니까요. 거기 나는 없어요. 무아예요. 무아. 나가 없어요. 원래가 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못한 거에는 내가 잘못했어 하고 죄의식을 갖고, 잘한 거에는 내가 잘했지 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취해가지고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하고, 내가 죄지었다, 내가 복지었다, 복짓고 우월해 느끼고, 죄짓고 열등감 느끼고, 죄의식 느끼고, 그게 다 허망한 허상이에요. 허상. 진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세상의 시스템,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의식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식의 증장, 식의 의식이 그렇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즉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집안에서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 그 아들은, 그리고 맨날 아들을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들이 자랐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렇게 큰 아들은요, 학교 다니다가 누군가를, 아버지한테 내가 당했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똑같이 괴롭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래 된 걸까요? 그 놈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인연 속에 있으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 업 보는 이되 작자는 없다. 즉 업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과보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업을 짓는 사람, 업을 받는 사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정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죄를 느낄 때, 죄를 지었을 때 과거에, 그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실은 무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한 거다. 자기가 그때 당시 자기의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 의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어찌 보면 불쌍하지 않나요? 측은하지 않나요? 안쓰럽지 않나요? 그 아이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게 태어났으면 좋은 훈습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좋은 훈습을 받아서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나쁜 부모님 만나서 혹은 나쁜 조건 만나서 저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느 날인가 저희 아버님을 이해하게 됐던 게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막 고아처럼 사시다가 혼자서 막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면서 온갖 막 굴곡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든 다시 고향을 찾아와가지고 돌아와서 또 거기서 구박받다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 어린 날을 막 그냥 막 여기저기서 욕먹어가면서 살아남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국제시장 영화 보듯이 외국에 가서 일도 하시면 돈도 벌어 오시고, 어릴 때 막 온갖 갖은 노력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 오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내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인연 따라, 그 시대적인 인연 따라 옛날 우리 부모님들 때는 다들 아버지들이 무섭거나 좀 강하거나 권위적이거나 막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어떤 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X세대, 옛날에 지금 40대를 X세대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그걸 X 이즈 백인가 뭐 해가지고 요즘에 새로운 신조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X틴 이즈 백 뭐 이래가지고, 그 신조어가 뭐냐면, 옛날 X세대 아빠들은 다 어릴 때 자기 부모님한테 맞고 자랐, 그 부모님들이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막 엄한 데서 살았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든 나는 애들하고 더 놀아주고, 아빠는 나와 그러지 못했지만 나는 애들하고 더 놀아주고 더 친해지고 같이 캠핑도 다니고 같이 축구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러분 저기 TV 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 한 40대쯤 된 40, 50대 뭐 그쯤 된 남편들 또는 30대 40대쯤 된 남편들이 아내한테 막 그리 잘하잖아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막 그렇게 잘하고 막 정말 친구처럼 놀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은근히 그런 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슨 뭐 엑스티니지 백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온 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흐름이 사람들의 성격도 규정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도 나름의 개별성들은 다 있겠지만, 개성들은 다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원래 성격 좋은 사람인데, 난 원래 부자인데, 난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인연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인연을 그렇게 만나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는 얘가, 내가 옆에서 늘 친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것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켜보는 놈은 늘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지켜보는 놈이나 저를 지켜보는 놈이나 같은 하나가 우리 하나라니까. 우리가 하나가 지금 하나의 부처가 여러분을 살고 저를 살고 지금 이 하나가 보고 있다니까. 이걸 누가 들어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부처님께서 하나 일심 한 마음이 이거를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하면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듣기 좋고 어떤 사람은 듣기 싫고 어떤 사람은 종소리라고 해석하고 해석을 따라가면 다 다르지만 그냥 해석하기 이전에 딱 이 첫 번째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부처님이 이것을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안단 말이에요. 먼저 이 사실을 자각한단 말이에요. 확인합니다. 그런 이것만이 우리의 진짜잖아요. 그 우리의 진짜는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겉에 허상은 완전하지 않죠. 근데 실상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완전한 게 아니라 본래 텅 빈 공에서 5만 가지가 마음법이 나왔으니까 나온 마음법이야 다 분별되지요. 마음법이 세상 사람들이야 다 괴롭죠. 생로병사하니까. 근데 그 나온 바탕짜리가 어떻게 괴로울 수가 있습니까? 바다가 불생불멸한 것인데, 무생법인인데, 생겨난 것도 없고 사라진 것도 없는데 그것이 완전한 것이지. 그래서 이 죄의식 이런 거 가질 필요 없단 말이죠. 참회하면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 좋은 게 참회나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잘못한 그 당사자에게 가서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내가 그들의 내 잘못을 풀어줄 그 사람이 느끼게 풀어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서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업보는 있거든요. 작자는 없지만, 업을 지은 사람, 업을 받는 사람은 없지만 업보는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 사람은 나에게 복수할 수 있거든요. 업보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업보까지도 같이 없애려면 직접 가서 사과를 하고 해야죠. 다만 그 사람이 먼저 죽어서 사라져서 내가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 한다면 또 다른 그 사람인 일체중생에게 복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그 사람이잖아요. 일체중생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같은 인간에게 행한 폭력과 잔인한 파괴 행위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서글프게도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모두 저주받아 마땅한가? 모두 유죄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위는 그저 무의식의 발현일 뿐이며 인류가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진화의 단계에 불과한가? 뭔지 아시겠죠? 인간에게 행한 엄청난 폭력과 잔인한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들이 뭐 수백 수천 명을 죽이기도 했고, 전쟁을 일으켜서 막 무고한 사람을 얼마나 막 죽이기도 했고, 얼마나 잔혹한 것들이 많겠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어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 원하고, 기아와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전쟁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걸 집착할 필요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듯이 집단 인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인류의 진화의 단계에서, 우리 욥기 새끼 무새끼 하잖아요. 욥기는 본래 욕심이 가득한 존재들이 사는 세계라서, 욥기의 세계는 욕심이 충돌하면서 싸우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 세계거든요. 그게 욥기 세계의 중생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걸 그 삶 속에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이것이 다가 아닐 거야, 여기서 뭔가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욕심에서 벗어나는 인류의 진화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때 이제 새끼가 온단 말이에요. 욕심은 이제 욕심은 제거한 거예요. 그러나 욕심은 제거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 모양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좀 덜 땐, 그러나 그 욕심, 오로지 욕심 가지고만 사는, 거기서는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러니 아직 인류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속에서는 그 업이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꿈에서 전쟁하는 꿈도 꾼단 말이에요. 그러나 꿈을 깨면 그게 진짜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처님께서 당신 석가족이 멸망하는데 3번 반대했다가 4번째 놔뒀다니까요. 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근데 부처님이 전쟁하는 건 절대 나쁜 거야, 전쟁 안 하는 건 절대 진실이라고, 이게 절대성의 진실이었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끝끝내 죽을 때까지 막았겠죠. 나를 죽이고 가라 하고 끝끝내 막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처님 생일 보면서 이해를 못해요. 부처님이 자기 종족도 죽인 거 아니냐, 결국에는 막을 수 있었는데도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3번까지 막았지만 더 이상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악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조차 알 수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그게 정말 없애야 되는 거냐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막 죽었어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해서 사람이 막 죽고 막 집이 불타고 했어요. 그게 무조건 나쁜 일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게 필요했을 수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이 그때 죽어야 될 상황이어서 그때 마침 그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서 그 업이 맞는 사람만 데려갔겠죠. 이를테면 그걸 통해서 또 세상을 정화하고 있겠죠. 회오리 바람이 폭풍우가 한번 오고 나면 바다의 생태계가 깨끗하게 정화가 된다래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 산대요. 지구가 완전 오염돼서. 그렇게 한번 뒤집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로 보면 좋거나 나쁜 일인데, 무분별지에서 보면 그냥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전쟁을 미화시키거나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반드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은 다하되. 왜? 그럼으로써 점점 진화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신다면, 절대 진실이라고 내가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전쟁은 없애야 돼. 왜냐하면 전쟁이 없애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거기에 내가 집착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떤 일도. 그건 자기가 만든 괴로움인 거예요. 그게 괴롭다면, 그게 날 가슴 아프게 한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냥 당장 노력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나 100%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난 모른다.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난 모른다. 인류에 만약에 이렇게 인간이 행한 폭력 같은 거, 잔인행위를 봤을 때 인간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냐? 그것은 무의식의 발현일 뿐이며
인류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벗어나고 있는 진화의 단계에 불과할 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라고 한 말은 당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몰라서 하는 잘못 있잖아요. 못 돼서 하는 잘못이 아니라 그냥 몰라서 하는 잘못인 그런 게 있어요. 몰라서. 그럼 가르쳐 주면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 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으면 자신은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아직 몰라서 못했다면, 해야 될 도리를 못했다면 그럼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말이죠. 뭔가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삶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아직 덜 미성숙했을 때는 지금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의 여러 장면들, 실수했던 장면들이 기억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걸 통해서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안 하는 배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마경에서도 그런 죄,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묘사들이 있거든요. 뭐 지옥에 갔다 오고 뭐 이러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지옥에 갈 업을 짓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낫게 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자아성찰적 목표를 세운다면 비록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지금보다 더 낫게 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자아성찰적인 내가 더 나아야 돼 하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 달성을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 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으로 만든 목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허덕이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목표를 정해라.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목적지를 정해라. 무엇이든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 소리예요. 노력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의식 수준이 이게 너무 중요해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의식 수준에 갔을 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옛날에는 장난감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했잖아요. 옆집 친구 장난감 가지는 게 그렇게 부러웠고 그렇게 중요했는데 그 의식 수준만 싹 넘어버리면 장난감 쳐다도 안 봐요. 그때는 아주 중요했지만 한 단계 넘어서고 나면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어릴 때 어느 대학교 못 간 게 돈 못 번 게 그렇게 한이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그냥 한바탕 꿈이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절대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 난 반드시 내 인생에 뭘 해야 돼 이런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심지어 여러분이 부처되는 것도 절대적으로 난 해야 돼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할 수 없단 말이죠. 본질은 늘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서 무언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어떤 행위든 매 순간 그것 자체로 만족스럽다. 나는 더 이상 지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오직 에고만이 그렇게 한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는 불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어느 스님의 답변이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내가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매 순간 어떤 행위가 됐든 그것 자체로 만족스럽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뭐가 되고 싶어, 뭘 더 갖고 싶어, 뭘 하고 싶어는 자기 에고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을 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 존재할 때,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여기에 있을 때,
이 진실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해야 될 것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어요. 하더라도 하는 게 없고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는 게 없어요.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았지만 했는데 한 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하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성공했어도 여러분 죽고 나는데 성공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10억만 더 벌고 싶은데 내일 죽을 거면 지금 1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어도 자식이 갑자기 죽을 병 걸려버리면 의사가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봤다니까요. 자식을 너무너무 힘들게 막 자식이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푸시를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겨우겨우 거기까지 가도록 시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루고 나서 어떤 친구는 의사 되는 날 회식하면서 죽었던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뭔가 잃었어요. 엄마 아빠가 막 푸시해가지고 마지막이니까 이것만 참자 하고 애는 싫어 죽겠는데 막 계속 푸시해가지고 아이는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을 버티면서 그걸 딱 달성했어요. 목표를.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한 거고 나는 너가 원래 이거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잘해줄라 했어. 먹힐까요? 안 먹혀요. 그때 가서는 이미 상처받을 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부모님 안 찾아오고 용돈도 안 주고 내가 너 의식까지 시켰는데 나한테 월 용돈 한 1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건데 100만 원은커녕 안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금 이 아이를 감사하게 느끼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지금 한 번 더 안아주고 지금 이 아이는 그러니까 소유, 성취 그거 좀 내려놓고 네 요즘에 잘하고 있어? 잘 돼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런 거 좀 내버려 두고 그 아이의 지금 속으로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지금 속으로. 넌 요즘 어떻게 사니? 행복하니?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럴 때 기분이 정말 좋았겠다. 혼자 막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막 기뻐해 주고 회사에서 어떤 진급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처럼 막 기뻐해 주고 가만히 보니까 점잖은 아빠들이 저희 아버님 그랬거든요. 점잖으시다 보니까 속으로 막 좋아 죽겠는데 아버님이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님이 좋아 죽겠는 거를. 근데 아버님이 좋은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표현을 안 하니까. 뭘 해가지고 아버지 저 뭐 했어요? 하면 아버님 제일 좋아할 것 같아서 전화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그래 엄마 바꿀게. 그 끝이에요 그냥. 그럼 엄마한테 아버님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데?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별로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나중에 뒷소리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뒷소리로.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술 사면서 막 자랑을 그렇게 했다고 푼수짓을 했다고.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닌데? 그 뒤에 가서 그렇게 할 거 왜 눈앞에 있는 자식한테는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와 인연 맺은 사람과 얼마큼 진하게 지금을 누리느냐,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이 가져다주는 이 있음, 이 존재, 이걸 얼마만큼 내가 여기 있을 거냐, 이게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차이예요. 분별 속을 살고 있는 건 죽어있는 거예요. 왜? 가상현실을 하는 거니까. 생각의 가상현실. 근데 생각만 딱 제거하면 진짜 눈앞에 진실을 살 수 있잖아요. 이 숨 쉬는 게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맑은 하늘을 보면서 감탄하는 게 이게 진실이고, 눈동자를 사랑한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고맙다고 이야기 나누는 거, 내 마음에 여기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거, 머리에서 느껴지는 거 말고, 미래에 느낄 거 말고 지금 내 가슴에 느껴지는 이 감사함,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여기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항상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가 이 심심한 이게 진짜예요. 우리는 대단한 거 원하지만 심심한 이게 진짜예요. 밥을 먹을 때 뭐 자꾸 뭐 TV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는 이 눈빛 마주 보면서 밥 맛을 느끼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면서 밥을 먹는 그냥 이 살아있음. 매 순간 지금 여기 살아있다면 우리는 내 삶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 속만 거닐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을 살지만 평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죽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면서. 왜냐하면 생사도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바로 여기서 부활하는 거, 부활. 영원히 산다니까요. 왜? 지금은 영원이에요. 지금이 영원이에요. 지금이 전부예요. 이게 진짜 부활 아니에요? 나중에 있을 부활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을 부활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인생이 부활되는 뭐 그게 뭐가 있어? 어떻게 있어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데. 지금 진짜 살아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